안녕하세요. 선철 목사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나가기 전에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책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체의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숲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이 그런 부분에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도전을 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을 때의 배경을 가지고 그 다음 사도행전에서 계속적으로 읽어가는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를 읽도록 그렇게 성경을 여러분이 도움을 드립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 그래서 전체 흐름을 이해하도록 여러분을 돕는 역할을 이 책이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읽어지네 이 부분을 읽어보시고 또 성경을 그렇게 방식으로 읽어가면 좋은 도전이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강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태도와 그리고 성경을 실제로 이제 적용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 부분들의 첫 번째 성경을 대하는 태도, 처음 보는 것처럼 읽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직접적으로 읽어갈 때 첫 번째 기술은 시간을 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서 연애 편지를 읽듯이 읽으라 라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 광고가 하나 실렸습니다. 처음 연애 편지를 받은 한 청년이 뚜렷이 그 편지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처음 읽는 자로서 때로는 사전적인 의미, 문법적인 의미, 또 이런 학자들의 또 연구가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애 편지를 읽는 자는 그런 도움 없이도 잘 읽게 됩니다. 왜요? 두 번, 세 번, 네 번 집중해서 상대방이 무슨 의미로 이 편지를 썼을까?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에게 라는 이 단어 하나에도 왜 다른 표현을 쓰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존경하는 이 말이 왜 들어갔을까? 혹시 사랑한다, 나도 그런 사랑의 감정을 담아야 하는 건가? 또 내가 너무 앞서서 사랑한다,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읽진 않는가? 라고 그렇게 고심하면서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만약 연애 편지를 읽듯이 책 한 권을 읽어간다면 우리는 지식에 있어서는 거인이 될 것이다 라는 도전이 마지막 카피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연애 편지를 우리에게 보낸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읽을 때 달리 보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연애 편지를 읽듯이 읽어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의 부분들을 읽어가는 방법, 지난주에 다 다루지 못한 시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다루고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경의 시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시에 라는 그런 부분들, 명절에 라는 그런 구체적인 단어 하나에 시간을 우리에게 집중하고 알게 해줍니다. 근데 때로는 그 시간을 잘 보아야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곧이라고 나오죠. 곧이란 말은 즉시 시간적으로 정확한 시간은 얘기하지 않지만 아무튼 빠른 시간에 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도를 많이 가르치는 부분인데요. 이 곧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도전을 하죠. 예수님을 따름에 즉각적으로 따라야 한다. 즉시 따라야 한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따르는 자가 제자다라는 부분들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연애 편지를 읽듯이 읽어야 한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전혀 보이진 않지만 사건에 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뭔지는 제가 조금 본문을 보면서 설명할 텐데요. 사건에 의해서 시간이 늦어지는 그런 경우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오는 장면,
예를 들면 제가 마가복음을 한번 나타내는데요.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43절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사건만 보면 죽어가는 딸에 대한 간청, 그래서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어가는 딸을 살려냅니다. 아버지의 심정에서는 빨리 가야만 죽어가는 딸을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사건이 끼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2번이라고 했죠. 혈류증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깃을 맞추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는,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게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결국 도착해서 죽은 딸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야이로가 이 믿기만 하라는 말대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뭐 때문에 생겼을까요? 지체된 사건, 혈류증 여인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본문의 핵심은 지체된 이 혈류증 여인의 방해로 말미암아 지체된 이 시간이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자, 보셨죠? 직접적으로 시간이 나타나진 않지만 사건에 의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 그래서 전체를 잘 주의 깊게 읽어야만 이 부분이 좀 발견이 되겠죠. 이번에는 영화의 한 장면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Back to the Future, 과거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미래로 시간이 흘러가는 부분의 기술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전 소란 사건, 제가 미래라고 했는데 여러분 공간복음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대부분 후반에 뒤에 예수님이 성전 소란케 하신 사건, 그래서 이 성전 소란케 한 것으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못 박힘을 당하는 그 시간들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다른 거죠. 성전 소란 사건은 분명히 공간복음을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볼 때 시간적으로 나중에 일어난 사건 맞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1장 다음에 바로 2장의 앞부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치 예수님이 처음에도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타난 것처럼요. 처음에도 성전에 대한 이 청결의 사건, 소란의 사건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또 한 번 일으킨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같은 사건이죠. 근데 요한이 이렇게 앞부분에 기록한 의도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앞부분에 미래의 부분을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했을까? 의미가 바로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앞부분에 미리 보여줄까? 그 의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품어보시면 좋겠죠. 또 저희들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아까는 미래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다면 이번에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0장 부분 11장과 연결시켜서 보면요. 족보 얘기가 나타납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죠.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가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는 야벳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함의 족보가 기록되고 마지막에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함의 족보 중에 보면 계속 읽다 보면 31절까지지만 25절 10장 25절에 보면 벨릭세 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세상이 나뉘었단 말은 바벨탑 사건으로 나뉜 사건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함의 족보는 벨릭 때를 지나고 또 한참을 지난 사람들의 이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 그러니까 벨릭 때에 일어났던 바벨탑 사건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는 사건이 11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이토록 세상이 나뉘어졌는가라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보면서 진짜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이 택하신 셈의 후손 시에게 있다라는 부분들을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조금 어렵긴 하죠. 직접적으로 성경의 시간을 기록해 놓지 않더라도 읽다 보면 과거로 돌아가는 사건이 아니면 미래가 먼저 나오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하고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두 번째 태도 뭐였습니까? 연애 편지를 읽듯이 읽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읽고 정말 사랑한다면 무슨 뜻일까? 무슨 단어를 여기에 썼을까? 왜 의문 부호가 있을까? 읽어보게 되겠죠. 두 번째,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속에 시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때로는 그 시간이 직접적으로 몇 시다, 또 명절이다, 초막절이다 이런 시간이 기록되지 않을 수 있지만 잠깐 이렇게 들여다보면 시간적인 의미가 나타날 경우가 있습니다. 곧이라고 즉시라는 부분 그죠? 또 그리고 사건을 이렇게 전체로 보면 과거로 사건이 돌아가거나 아니면 미래의 사건을 미리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을 읽어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